계시록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홀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일들의 힘은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여섯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내려왔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무저갱은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mid없는 구멍이니까 마귀들이 사는 곳이다, 사탄의 거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떨어지면서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이제 황충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황충은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곤충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말은 한정된 기간 동안 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섯째 나팔은 이제 금단 네 뿔에서 그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금단은 이제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은 성소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그 장소로서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향을 피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써 그 하나님의 행정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사람이 드리는 향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원칙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향단에서 음성이 나더라 이랬으니까 이건 성막의 중심에서 하나님 봉사의 중심지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음성이죠. 그러니까 이 음성은 구속에 기초한 그런 음성이고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하려면 구속에 기초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향단에 뿌려야 하고 또 제단에서 태운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향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없는 향단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행정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뜻은 아무나 열심히만 기도하면 된다, 간절히만 기도하면 된다 하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간절히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첫째 누가 기도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단을 거쳐서 와야 향단의 기도를 할 수 있지 제단이 없이는 향단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네 뿔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뿔은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소도 뿔이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뿔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 향단의 권능이죠. 이 향단의 권능은 희생의 피로 인해서 결국 발효가 된다. 효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이제 심판인데 한쪽은 물론 한쪽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만 계시록에서 주되게 나온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단의 뿔에 지금 효능, 그 능력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뭐에 기초해서 심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해서 심판한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 때부터 좀 심판을 해버렸으면 지금쯤은 조용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일격을 가했으면 진지 끝났을 건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대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화약이 없으면 어떻게 대포가 나가겠습니까? 화약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탄을 쏠 때 얼마나 멀리 쏠 것이냐, 가깝게 쏠 것이냐, 얼마나 폭발력을 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안에 그 탄피통 안에다가 화약을 넣어가지고 얼마만큼 양을 넣으면 몇 메타를 가고 얼마를 넣으면 또 몇 메타를 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약의 위력만큼 총알은 나가는 거죠. 그런 위력만큼. 그러니까 가깝게 나가는 총알은 화약이 적다는 뜻이고 멀리 나가는 것은 화약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야 이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인데 왜 안 받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해서 심판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심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피는 생명의 진실이죠. 그러니까 살았냐 죽었냐 하는 것은 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대해서 심판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진실이 와야 가짜를 심판할 수 있지 진실이 없는데 가짜를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아시고 이놈 틀렸다고 알지만은 그러나 진실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세상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은 심판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허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이 없으면 허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 보고만 자꾸 원망한다. 하나님 왜 저렇게 놔둡니까? 저런 걸 왜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진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세상은 거짓으로 점점 더 밝혀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이 나라에서 뭐 자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옛날에 뭐 조그맣한 것 그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북한에서 생각한다면 북한 인민들은 다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인 입장에서 보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인권 해서 하지만 북한에서야 우리도 인권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 인권이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인권이 있는 나라에서 보면 이제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똑같다면 뭐 인권 억압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진실이 있어야 가짜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뿔의 권능 이것은 그 피를 바름으로써 일어나는 권능입니다. 그 성막 안에다가 다른 모든 기물들도 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지만 그 봉사할 때는 시은소하고 이 향단 두 군데만 피를 뿌립니다. 법궤 위에 뚜껑을 시은소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곳인 그 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심판한다 그런 뜻이죠. 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 말은 이제 피가 준비됐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정이 집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피가 그 향단에 뿌려지면 그때
하나님의 행정이 유발되게끔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그냥 주일학교 학생부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하지요. 그냥 중얼중얼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향단에서 기도가 올라가야 그 이루어지게 되지 아무 데서나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아무 데서나 그냥 누구든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그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이제 에게 거기서 명령이 나왔는데 그 나팔 가진 천사란 말은 그 경고를 가졌다 그 말이죠. 나팔은 경고하는 거니까요. 군대에서 이제 나팔을 부르면 깨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잠자지 말고 깨라. 경고하는 신호를 받은 천사입니다. 여섯째 천사는 그 두 번째 화를 발표하는 그런 천사고 마지막 화를 발표하기 직전에 있는 천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항상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곱 인의 마지막인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한 번 삽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섯째 나팔 다음에 또 한 번 삽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섯째 대접 다음에 또 한 번 삽경이 있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무엇이 늘 그 마지막 경고가 올 때가 있어요. 늘 경고가 있지만은 어떤 최후 통첩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최후 통첩. 이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통첩이 있어요. 예, 그것이 여섯째 나팔에 속합니다. 이 여섯째 나팔은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은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히 비가 적고 증발이 심한 그 중동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강은 생명의 어떤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 축복의 근원으로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재난의 근원으로도 사용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흐르면 그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게 많이 마른다든지 피가 된다든지 이러면 재난의 근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물은 재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비가 없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홍수가 나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재 이런 걸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심판에 관해서 이 강이 사용되게 됐어요. 번영을 위해서라기보다 심판을 위해서 지금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될 때 그때 강물이 마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물이 말랐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됐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성령의 흐름 이렇게 말할 때 생명수, 영생 이런 걸 말할 때 또 강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있었죠. 강이 흘러가지고 강의 네 근원이 됐다. 이 말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축복의 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뜻이나 강이 나왔다. 자,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데가 나옵니다. 이건 구약에서 에덴의 강이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강이나 이런 강의 배경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는 말인데 거기서만 특별하게 쓴 이유는 이런 배경하에서 이걸 새로운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온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물과 피가 나온 걸 봤겠죠. 봤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인식을 못 가진 것이고 요한은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이런 인식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물, 저 옆구리에서 나오는 저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을 썼어요. 군병 하나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나오죠.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강 좌우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12가지 나무가 있어가지고 달달이 열매를 맺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들은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럽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맞춰지는데 누구나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복락의 강수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은혜의 강물이라 할 수 있고, 축복의 강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제 사람은 살게 된다 그겁니다. 고대 우리 역사나 근대 역사를 보면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왜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됐는가? 그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왜 중심 도시가 못 됐는가? 강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보다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는 대동강하고 한강만큼 큰 강이 없어요. 그래서 대동강변에는 평양이라는 북한의 도읍지가 서 있고 한강에는 지금 서울이라는 남한의 도읍지가 서 있습니다. 어느 강이 크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도가 결정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행정 수도를 옮긴다고 이렇게 하지만 대전은 한계가 있는 거죠. 물이 적기 때문에. 한강만큼 큰 강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할 수 없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사람이 더 많이 살게 돼 있어요.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도 땅은 굉장히 넓은 곳인데 강물이 적단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집트의 나일강이 에집트를 살리게 하고 있는 그런 강이잖아요. 디그리스, 유프라데스 모든 가 그렇습니다. 유프라데스 이 강은 결국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의 하나의 젖줄이 되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 유프라데스 강에 예비된 네 천사, 여기 저 결박한 그런데 그건 예비됐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어진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는데 이스라엘 동편 최고로 넓은 지역의 국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에만 잠깐 국경이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강대국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프라데스 강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침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이고 거기서 무엇인가 늘 침략이 들어왔던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언젠가 그들의 영토가 넓어져서 그 유프라데까지 동원 유프라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꿈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강대국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이 강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생명의 강인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침략의 강이니까 나를 죽이는 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누가 낙동강을 소유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가 살게 되고 저 사람들이 소유하면 우리가 죽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다행히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안 된 겁니다. 그때 많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만날 수도 없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물론 없고 요즘 어떤 철없는 사람들이 옛날 일은 다 접어버리고 자기들 감정에 의해가지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메가더의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럼 어찌 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금 공산주의로 통일됐을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로 통일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사람. 그래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미워하지 않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혹시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 안 했으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 지금 벌써 다 죽었든지 뭐 아니면 아버지 탄광에 갔든지 뭐 아니면 뭐 귀신이 됐든지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8장이나 예레미야 46장에 보면 심판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된, 그러니까 예비된 천사들이란 말은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천사들이다.
옛날에 군대가 항상 그 강을 건너서 왔거든요. 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온 군대들이 그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군대가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네 천사. 우리가 맨 처음에 보니까 네 필의 말이 있었죠. 그건 바로 이제 거짓 평화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가져오는 그 네 가지 말로서 이건 세상의 상태와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세상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네 천사가 이제 놓여졌습니다. 이 넷은 항상 땅과 관계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하늘은 셋이라는 숫자와 관계되고, 넷은 항상 땅과 관계된 숫자입니다. 우리가 땅을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땅은 네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온 사방에 그렇게 말하지 온 원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온 사방에. 예, 땅이 사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 네 천사, 이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연월일시 때문에 이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래서 AD 629년부터 836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1282년부터 1672년까지를 의미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구상에 큰 재난이 있는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일정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2000년이라든지 뭐 3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시기, 정한 때가 될 것이다. 그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고통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연월일시가 아니고 시일월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일월연. 물론 서양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그렇다고 다를 수 있지만 여기는 시일월연이 됐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시간의 고통에서, 그죠? 시간이니까 시간의 고통에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루의 고통으로 가고, 하루의 고통이 끝날 줄 알았더니 1년의 고통으로 가고, 한 달의 고통으로 가고, 한 달의 고통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1년의 고통으로 가더라. 이런 고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일월연은 정관사 하나를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 그런 뜻이죠. 그 시, 그 일.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 시일월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날이다, 이것만은 확실하고, 어느 때인지도 물론 모르지만 또 그 고통은 이런 고통이 될 것이다, 이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2만만의 군대를 봤습니다. 마병대를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놓여진 네 천사가 나왔는데, 네 천사가 뭘 가져왔냐면 2만만의 마병대를 가져왔다, 이럽니다. 2만만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억이랍니다. 2억. 2만만이니까. 예. 근데 이 만이라는 숫자가 우리말에도 그렇지만은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 꼭 그 숫자적으로 만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히라보에서 이제 미리아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셀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 허다한, 셀 수 없다. 미리아스, 여기서 밀리온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영어에. 영어에서는 이제 다우센드 이렇게 표현해요. 2,000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200 millions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관 이건 엄청나게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꼭 숫자적으로 2억 명이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숫자적으로 2억 명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냐면, 이 지상에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참 그 냉전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마병대 모양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 색깔을 가졌다 이랬으니까 붉은 군대 아닙니까? 붉은 군대가 또 동쪽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보면 동쪽에서 오고 이역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중공군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실크로드를 통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공사는 결국 중동으로 오기 위한 도로공사다. 이렇게 모두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 연구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중동으로 갈지 안 갈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왜 일어나게 되냐면 자원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석유 자원이 마지막 고갈되고 나면 사회에 매장된 엄청난 무슨 자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자원이 마지막 인류의 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원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병력이 다 그리 모여들 것이다. 우리가 말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그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옛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뭐 한국에서 6.25가 났을 때 뭐 3차 대전이 되니 안 되니 했는데 한국은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한 장소가 못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해도 그렇게 깊게 관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미국은 사실은 한국이 하나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거점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은 그렇게 필요하지만 한국은 부담스러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그 자원은 전 세계가 이제 관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될 장소는 오직 중동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그 말이 아주 설득력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어도 3차 대전의 화학 가운데 들어가진 않겠구나. 중동에서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2만만의 마병대가 왔다. 이건 수만의 그 말이 헤아릴 수 없는 군대라. 내가 그 수를 들었다 이렇게만. 내가 그 수를 들었다. 2만만이라는 수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말하면 꼭 2억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많은 군대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여기서 이제 이 군대가 과연 어떤 군대인가를 이제 놓고 과연 중공군이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 가지고 결국 이제 동쪽에서 오는 군대가 건너온다 하더라고. 이렇게 건너온다. 그 성경에 이제 뒤로 가보면 나와요. 강이 말라 가지고 건너온단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군대들은 이제 강이 있으면 못 건너갔죠. 큰 군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막든지 무슨 수를 서야만 이제 2억이 건너오려면 안 그렇겠습니까? 군함이 얼마가 동원돼야 거기를 건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마른 수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네, 이 엄청난 숫자를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중공군이냐 아니면 무슨 군대냐. 중공군 외에는 없죠. 사실 2억이라는 군대는 없는데 마병대의 모양과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군대로 생각이 되죠. 자, 불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날 때 사용됐던 것이 불빛입니다. 또 반대로는 그 백성을 징벌하고 이방을 징벌하고 심판할 때도 역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판의 불이죠. 그리고 자줏빛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권세를 의미. 유황빛은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마병대의 모양은 결국 심판을 위한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 군대냐, 다른 군대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 그래서 왕권이 있다는 뜻이고요.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니까.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럽니다. 입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대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포. 거북선 입에서 막 확 나오듯이 그 군대의 입에서 군대가 막 포를 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불은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불이니까 심판의 불이고, 연기 이건 우리가
그 무적행에서도 연기가 올라왔었죠. 예. 그 다음에 유황,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유황불이 내려왔다 한데 나옵니다. 유황불. 이건 어떤 재앙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들의 힘은 어디 있냐면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그럽니다. 입과 꼬리에 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말들의 힘으로 전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가는 거지. 뭐 대포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럼 입은 뭔가? 입은 말하는 것이죠. 꼬리는 뭔가? 그것은 꼬리로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런 꼬리입니다. 예, 그 뱀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꼬리로 후려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꼬리에 머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렸는데 그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래도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고 여러 귀신과 우상을 경배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않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상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고 여러 귀신과 우상을 경배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않더라. 자,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예, 육신적인 의미보다도. 자, 이 말들, 이건 전쟁의 도구입니다. 근데 말과 말탄자가 하나예요. 알고 보면은. 예, 말이 따로 있고, 아니고 지금 네 필의 말 가운데서도 붉은 말과 그 탄자, 검은 말과 그 탄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말과 그 탄자는 하나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말 아닙니까? 말. 예, 사람의 입에서 침도 나오지만 말이 나오잖아요. 말. 예, 사람의 입으로 뭐 하는 거냐? 우리 영광한테 가르치면은 그래요. 먹고 말하는 것이다. 먹고 말하는 것이다. 먹고 말하는 것이다. 입은 단순히 먹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옵니다. 말함. 근데 말이 어떻게 사람 3분의 1을 죽이나? 예? 사람이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람 3분의 1이 죽나? 대포를 가지고는 사람 3분의 1 죽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원자폭탄에 수소폭탄을 갖다 그냥 다 부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살라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때리는 사람도 자기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이 다 죽도록 때리면 자기도 죽어요. 그렇게 때린 전쟁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인류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온 인류를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하니 한인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입에서 토해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죠. 예,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의 이른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단순한 말이 공산주의 혁명을 확장시키게끔 됐습니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예,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농노들,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이제 오랫동안 부패하면서 일반 백성이라는 건 전부 농노죠, 농노. 밥 되는 농노들이. 예, 그런 세상에서 그 한마디는 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 부는 누구 거냐, 쌀은 누구 거냐, 생산자, 농사 짓는 사람 거다. 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다 가져가냐, 이겁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조그마한 사람들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이 엄청난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돼가지고 그 이후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란 것은 대포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폭탄보다 훨씬 강한 거죠. 한마디 말이, 히틀러의 한마디 말이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의 천황의 한마디 말이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잖아요.
예, 대포보다 훨씬 위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말의 권능이 있다. 말의 권능이 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전도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예, 왕이 한번 말을 하면 그냥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귀양가 하면 제주도로 가버리는 거고. 능기 처참하라 이래 보면 찢어 죽이는 거고. 이런 건 말 한마디가. 예, 말 한마디. 자, 그러니까 이 권세는 입과 꼬리에 있더라요. 꼬리에 있다. 이건 뭐겠는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탄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을 대신하는 사탄의 성육신 된 어떤 사람이 말한 한마디 말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육신적으로 멸망시키는 건 난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한 것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뭐 거의 절반이라 받아도 어떤 만큼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종교는 다 뭘로 생기냐? 말로 생기죠. 세상은 뭘로 생기냐? 세상도 역시 말로 생깁니다. 어떤 말이 그 세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말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말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것이고 공산주의의 말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공산주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전부 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부 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들은 전부 이제 말 공부하는 데 있죠. 말 공부. 예, 수사학. 예, 말하는 거. 지금처럼 뭐 과학 이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서 나왔냐? 그 입에서 나오더라. 그 권세는 입에 있더라. 이걸 보면 사탄과 그 군대인 것이 틀림없이 맞아요. 그냥 인간 군대라기보다 물론 인간 군대가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꼭 육신적인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멸망을 멸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육신이 멀쩡해도 멸망인 것을 봤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폭탄을 맞아서 죽은 것을 보고 저건 멸망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말짱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거 멸망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보는 세계로 지금 옮겨온 거라고요. 네, 구약시대의 관점은 폭탄을 맞아서 불에 타서 죽는 것이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관점은 폭탄에 맞아 죽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초점에서 벗어나버린 하나님에게 쓸모없이 되어져 버린 이것이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오고 보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보니까 인류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멸망이더라 이겁니다. 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더라 이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를 구별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지금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세상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지금 저 사람은 살았는가 죽었는가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냐 죽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환자가 병원에 오면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냐 죽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파도 째는 거 아닙니까? 살릴라니까. 그렇잖아요. 아프냐 안 아프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면은 아프면 안 째야지요. 안 째야 되는데 죽냐 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도 째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붙들어 매놓고 막 마취시켜가지고 막 죽냐 사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의과대학 처음 나온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냐 죽느냐를 잘 모르고 아픈 것만 알죠. 아픈 거. 병 드는 것만 알죠. 그걸 배워오니까. 근데 노련해지면 아픈 것보다 죽냐 사냐를 더 먼저 안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야만 이제 진짜로 의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이것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내가 선이든지 악이든지를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볼 때 선하냐 악하냐만 보여요. 죽었냐 살았냐는 안 보이고 선하냐 악하냐 이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선하냐 악하냐만 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선하게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주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길로 인도하려 하다 보니 그런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는데 좋은 말 해도 안 듣거든요. 안 들으면 미워지고 반항하면 이제 때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 안에 있으면 사람을 볼 때 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갔다가 다음에 가고 저주를 하고 나오게 되죠.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괘씸하니까. 근데 이제 산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본다. 죽었냐 살았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과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산 사람이어야만 내가 죽은 사람을 발견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내가 살아있으면 아파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살아만 있으면 괜찮다고요. 예,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아픈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죠. 죽으면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수가 없다고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만 있다면 아파도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냐 안 아프게 하냐 이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고, 그죠? 복음이 하는 일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을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왔다고요.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앞에는 아프고 안 아픈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돼요. 좀 아파도 되고 뭐 그냥 그러니까 막 의사들 보면 막 무자비할 때 있잖아요. 그 전에 그 혜순이 자매 아버지 말씀한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 머리 터져가지고 수술하는데 이건 막 전신 마취를 하면 안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머리를 전신 마취를 못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막 쌩쌩한 사람을 놓고 막 드릴로 뚫으니까 머리에다 막 뚫고 찢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요란하겠습니까? 소리도 요란하지만 아프기도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놈의 자식들 막 인간이 아니야 막.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망치로 막 쪼개고 딜로 뚫고 막 이래 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살리려니까 뭐 아픈 거 좀 참아라 이겁니다. 잠시 좀 참으시오. 참아야 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고 안 아픈 것은 사냐 죽느냐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우리가 뭐 고통이 어쩐 이런 회사지만은 그래서 살았으니까 고통도 당하는 겁니다. 욕 먹는 것도요, 내가 살았으니까 욕 먹지. 죽고 나면 욕도 못 먹어요. 욕도. 그러니까 누가 좀 욕 좀 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살았으니까 욕은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낫죠. 예,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예. 정말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산다는 게 중요한 건지. 이번에 이영일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월남 전에 갔는데 어떻게 다행히 월남어 교육을 받도록 차출받았다고 그래요. 차출받아가지고 월남어 교육대회를 갔는데 일단 거기를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전쟁을 안 한다 이겁니다. 아주 완전히 안전지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월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 뭐가 붙어있냐면 중간중간 시험을 봐서 만일 불합격되면 도로 전장으로 간다 이게 붙어있대요. 그 공부는 생명을 건 공부래요. 거기서 많이 떨어지면 전쟁에 나가 죽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자기 생전에 일생에 처음으로 생사를 걸고 공부를 해봤대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뭐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거 외에는 아무 정신이 없고 오로지 그냥 그걸 딸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6개월 하고 나면 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 말이라도 6개월만 그렇게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죽기 살기 내기하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 죽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산다는 게. 그때 뭐 친구가 소용있겠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소용없죠. 아이가 뭐 누가 뭐 전화한다고 가겠습니까? 전화를 받겠습니까? 뭐 삐삐가 온다고 받겠습니까? 정신 없죠.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말은 사탄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예.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네, 그걸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자, 입과 꼬리에 권세가 있다. 꼬리는 뭔가 말의 결과라 할 수 있죠. 꼬리니까요. 꼬리인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확실하다 이거죠. 꼬리를 보지도 않고 흔들어 보면 어디로 흔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꼬리에가 머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흔들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뱀이 꼬리에가 침 있는 놈이 있거든. 살모사 같은 거는 그 꼬리에가 침이 있어. 그걸 찌르면 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있으면 정확하게 찌르겠지만 머리가 없으면 아무데나 찌르볼 거 아닙니까? 머리 없는 놈은 내가 피할 수가 있는데 머리 있는 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꼬리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뱀의 꼬리에가 만약 머리가 있다면 우리가 뱀을 피할 수가 없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 꼬리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근데 뒤로 가보면 그 용이 나옵니다. 용이. 그 12장에 가면은 이제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구루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아기를 먹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던 용이 있어요. 얘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갖다 떨어뜨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꼬리로 휘어잡아 던지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죠. 결국 입과 꼬리에 있더라. 입과 꼬리에 있더라. 사탄은 그냥 입으로 말하고 꼬리로 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꼬리를 안 잡히려고 자꾸 도망다니는 겁니다. 꼬리 잡힐까봐 자꾸 돌아가. 그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구속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사탄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그 꼬리의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인이 필요한가 하면 그 입과 꼬리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올 수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딱 그 침노할 수 없는 지역이 이 우주 안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딱 한 군데가 십자가입니다. 거기만 올 수가 없습니다. 딴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통 같은 교리를 만들어서 뭐 진리를 수호하겠다느니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오직 이 십자가만은 자기가 가질 수도 없고 거기 올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어요. 이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만이 사탄이 없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없는 자리입니다. 구속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속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서 전부 자기 있는 그 자리로 끌고 가서 사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사탄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이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끝내고 사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린 것을 말합니다. 쥐가 자꾸 뭐 먹는다. 이것은 자기가 쥐한테 좋은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쥐를 없게 하려면 쥐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안 와요. 집안에 개미가 돌아다니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집안에 개미 먹을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를 던졌다든지 뭐 밥태기를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이러면 개미가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를 잡으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금방 나오고 그러면 또 나오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개미가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면 개미는 안 와버립니다. 오라고 일부러 초대장 보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못 오게 하려면 쥐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의 밥이 될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네, 사탄의 밥 될 거 없어야 돼요. 사탄의 밥 될 걸 놔두고 아무리 쫓아내봐야 되겠습니까? 예, 10사람이 한 도덕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도덕은 한 사람 못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을 지키겠습니까? 무슨 수로? 율법으로 지키겠습니까? 기도로 지키겠습니까? 뭐로? 입신으로 지키겠습니까? 금식으로 지키겠습니까? 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탄이 먹을 것이 없어야 안 옵니다. 먹을 것 없어야. 십자가는 사탄이 먹을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니까. 하나님도 잡수실 것이 있어야 온단 말이에요. 왜 성전에 계시는가? 거기 잡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구속안으로 이끄신 이유는 사탄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그 꼬리의 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에 빠진다 이겁니다. 사망에 빠지고 버려지고. 자, 이래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의 행한 일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을 멈추지 않더라요. 그리고 귀신과 우상을 섬기더라.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합니다. 탐심은. 바위 밑에 촛불을 다 켜놨습니다. 그건 무식한 시골 할머니들이 켜놓은 게 아니고 대학을 나온 아줌마들이 켜놨습니다. 대학을 나온 아줌마들이. 왜 그걸 켜놨느냐? 탐심 때문에. 자기의 주신 운명과 분복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거기는 다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부자일수록 더 많이 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 절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굿이나 이런 걸 많이 해줘요. 많이 해주니까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은 그 굿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 굿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뭐 한 5만 원만 내면 조상을 달래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5만 원 없고 차라리 지향을 안 맡은 게 낫지. 5만 원 그게 뭐 용돈 좀 전략에 쓰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죠. 다음에 가면 50만 원 내야 되겠는데요. 그럼 조금 많긴 많지만 그래도 재앙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하거든요. 그 다음번에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 한번 매이면 불안해요. 예, 그 말 한마디가 불안하다고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그 오늘 잘못하면 재앙을 받겠는데요 이러면 안 들었어도 괜찮았는데 듣고 나면 괜히 집에 가면 그 생각이 자꾸 난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한 100만 원만 드리면 그 액을 없앨 수 있는데요 하면 야 이게 아깝긴 아깝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로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재앙 당하는 것보다 100만 원 주고 재앙 안 당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래서 또 하게 된다고요. 이러다 보면 점점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곳으로 가는 겁니다. 큰 곳으로. 그래서 요즘에 돈벌이가 아주 잘 되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돈이 전부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 돈 없는 사람 못 하죠. 돈 있어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도 봐가지고 돈 없으면 아예 하지도 않아요. 돈 없는 사람 꼬셔봤자 뭐 돈 나오겠습니까? 그 주머니 1,000원짜리나 있고 이런 사람 이런 할머니는 꼬셔봐야 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을 꼬셔야 되죠. 다 인간에게 탐심이 있으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귀신과 우상을 왜 섬기냐? 꼭 귀신이 있다고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꼭 우상이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믿어 그런 게 아닙니다. 10분의 1, 1000분의 1만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이 있다는데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만에 하나라도 지옥 갈지 모르니까 믿어서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래서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어떤 큰 학원을 하는 이사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만에 하나라도 교회 안 다녔다가 지옥 가 못 자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교회 안 갔다가 지옥 가면 뭐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야, 과연 사업가로구나. 역시 하나님하고도 사업적으로 응정을 하는구나. 예, 그 사람은 아주 그런 학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러니까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자, 이것은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결국 탐심의 결과로 살인도 하게 되고 복술에 빠지게 되고 음행도 하게 되고 도적질도 하게 되고 다 그렇죠.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자기 분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또 모르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몰라서 결국은 그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 버리거든요. 아담도 꼭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개요를 보면 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면 전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세 가지 이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광경을 봤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 인봉한 책과 인봉한 책을 떼는 어린 양을 봤죠. 그래서 그 인봉한 책을 떼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네 말에 네 필의 말이 나왔습니다.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소리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사건이 생겼죠. 여섯째 인에서 자,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에서 소리가 나고, 여기서 2만만의 마병대가 나왔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이 나왔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들이 망한다고 하는 그걸로 묘사된 인간 생존에 대한 위협과 고통을 얘기했고, 다섯째 인에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써 황충이 나왔다 하는 것이 나왔고,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금양단의 소리가 나면서 유프라데스 강에 예비된 네 천사가 놓임으로써 2만만의 마병대가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은 결국 입과 꼬리에 권세가 있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군대가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입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느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이게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하고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 두 말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지만은 그 말은 두 가지뿐입니다.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고, 이걸 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이 두 말이 근원이 돼가지고 이제 5만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 때문에 성경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걸 먹으면 정령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입과 꼬리에 권세가 있는 이 사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꼬리란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꼬리면 찌꺼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하늘이란 말이 우라노스라는 말입니다. 우라노스. 그러면 꼬리는 뭐냐? 우라가 꼬리래요. 꼬리. 야, 이건 이상한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꼬리고 꼬리에다가 노스만 붙이면 하늘이 돼버려요. 꼬리에다 노스를 붙이고 우라노스 하면 하늘이 돼요. 우라 하면 꼬리가 되고. 근데 노스 하는 말은 또 이상해요. 노스 하는 이 말은 찾아보니까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병, 뭐 허약, 해악을 끼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뭐 돼 있어요. 어떻게 꼬리하고 이게 합해가지고 하늘이 됐는지 참 이상해요. 아침에 연구하다 다 연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라는 꼬리고 노스는 병, 뭐 약한 거 이런 거예요. 남을 해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해가지고 우라노스 하면은 하늘이 되게 됩니다. 이건 다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꼬리에 묘한 그 비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탄의 꼬리에 끄트린 것 같지만은 하늘인, 예? 마지막인 것 같지만은 머리가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꼬리, 그 꼬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예,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요.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옷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뭐 다 옳은 말씀이고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것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지만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죽었지만 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결국 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망했고 죽었고 실패했지만 살아있고 왕성하고 생생하고 진취적인 사람이 있고 앞으로 나갈 사람이 있고 살아있고만 멀쩡한데 속은 죽어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뭘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죽은 사람입니까? 지금 말짱하게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유태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천주교로 말하면 추기경급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다른 것이 보여지게끔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그 눈으로 저희를 보시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당신이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는 그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당신이 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당신이 말씀을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이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다른 세계를 우리가 역력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